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소위 이제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을 알려주고 쉬운 방법을 얘기해줘도 직접 겪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 심지어 이 실패했던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해줘도 자기는 그렇지 않고 자기는 다를 거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왜 듣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길러내면서 이 아이들에게서 이런 미련함을 봅니다. 이 미련함이 지혜를 배우지 못하게 하지요. 이 부모로서 이보다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혜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불의로 진리를 거스리는 많은 미련한 자들이 어느 시대나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너무 크고 강해서 어떤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야김 왕이 오늘 이런 사람입니다. 어저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실 때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비난이나 심판이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백성들이 모든 악과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실 때는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에 예레미야를 대신해 성전에 들어가 그것을 낭독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예레미야가 기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하나님의 이 진노가 큰데 아무도 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이 진노 가운데서 면하여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또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 미가야는 이 서기관의 방으로 가서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이 서기관의 방에서 미가야와 함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은 또 다 서기관이며 고관들이었는데 그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서 바룩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들었고 백성들 중에 있었던 한 서기관이 서기관들의 방에 가서 이것을 또 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낭독을 들은 또 서기관들과 고관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심판의 말씀 앞에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하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려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고관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와 그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룩을 돌려보내고 고위 관리였던 서기관들이 왕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왕에게 나아가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부터 말씀입니다. 자, 오늘 20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서기관들은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었습니다. 이 모든 말은 21절의 말씀을 고려해보면 바룩이 말씀을 낭독한 어떤 사건을 전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전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 두루마리를 찾아오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듣지 않았다면 그 두루마리를 급히 찾아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왕에게 보고를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었습니다. 엘리사마는 이 12절에 이 미가야가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전했을 때에 제일 처음 언급된 서기관의 이름이 엘리사마였습니다. 지금 바룩의 두루마리가 지금 엘리사마의 방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미가야가 이 처음 들어갔던 서기관의 방이 아마 엘리사마의 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서기관들은 왕에게 보고하러 가면서 왕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져가지 않고 그 방에 잘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왕은 이 서기관들이 전한 말을 듣고 두루마리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우디에게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왕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이 이제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룩을 통해 서기관 무리 앞에서 낭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과 그의 신하들 앞에서도 다시 낭독이 이제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과 신하들은 이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22절 23절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앞에 불을 피운 화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여우디가 읽는 두루마리를 서너 쪽 낭독할 때마다 그것을 베어서 화로불에 던졌습니다. 사실 지금 서너 쪽이라는 표현은 두루마리의 개념으로서는 표현될 수가 없는 이제 표현이죠. 책이면 우리가 서너 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두루마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서너 칸 또는 서너 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좀 더 적절한 번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큰 두루마리를 지금 문장을 읽어가면서 지금 조각을 내고 훼손해서 그 훼손한 것을 이 불에 태워서 지금 없애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이 모습은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책의 낭독을 들을 때에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이 낭독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중심을 찢은 것이 아니라 옷을 찢으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찢고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반응과도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바룩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이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9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지금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심판의 말씀,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9절에서 바룩의 낭독을 듣고 누가 금식을 선포했습니까? 국가적으로 나라에서 왕이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안일과 교만에 빠진 정치, 종교 지도자들보다 백성들이 더욱 신앙적, 국가적 이 위기의 의식을 절박하게 느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두루마리를 여호디가 낭독한 똑같은 두루마리를 여호디가 낭독했을 때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베어서 그것을 찢어서 불에 던져서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은 왕의 행동뿐 아니라 신하들의 반응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왕과 그의 곁에 선 신하들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로 인한 심판의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고관들 중에서도 서기관과 같이 듣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진리를 거부하며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고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곁에 선 고관들의 반응도 지금 둘로 나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호야김 왕이 두루마리를 찢어 불사른 것을 막아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는 원어에서 지금 동사들보다 앞에 기록이 되어서 이 사람의 이름들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앞에 12절에서 지금 먼저 언급이 되었던 인물들입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지금 이 언급된 사람들은 모두 엘리사마의 방에 있었던 고관들입니다. 미가야를 통해 바룩이 백성의 귀에 낭독한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하고 숨기고 지켜줬던 사람들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자들이 왕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는 것을 보고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왕이시여 제발 그것을 그만두십시오, 이러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왕의 행위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26절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여호야김은 자기 아들 여라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금 잡아오라고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지금 소각시킨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기록한 자를 색출하여서 지금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 것과 함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지금 박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바룩의 두루마리는 지금 불탔지만 그것을 기록한 바룩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지금 살아있는 한 두루마리는 언제든지 다시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셔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숨기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아마 우리아와 같이 되었을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이제 예레미야 26장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애굽까지 도망을 갔는데 실제로 쫓아가서 잡아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진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 말씀을 그들은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져서 구원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들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한 것은 곧 누구를 미워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한 것이고, 주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악함과 죄악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전할 때 우리를 미워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들을 악하다 말하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사실 이 죄를 알아야 그들이 구원받을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바룩이 낭독한 두루마리도 유다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자신의 가슴을 찢었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없이 하고자 그 말씀을 찢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말씀에 반응하여 자신의 심령을 찢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말씀을 공격하고 우리 주님을 공격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버린 삶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확신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담대하게 자신의 이 죄된 것들을 실행으로 옮겨서 정말 피폐하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자기 뜻대로 자기가 신이라고 느낀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다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가 진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사람의 가장 올바른 반응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함으로 망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새삼침내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내 귀에 들려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